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을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서의 여호사밧과 그리고 병행으로 가는 역대기서의 여호사밧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기록됩니다. 열왕기서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합과 엘리야의 영적 대결,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구의 말이 맞느냐, 영적 대결 끝부분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는 심판의 과정에 그것도 조연으로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을 잠깐 봅니다. 2절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자 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22장을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는 돼 있고 아합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계속 보세요. 5절도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또 6절도 이스라엘 왕이, 또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10절도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연은, 메인은 아합인데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돼 있고 아합이란 이름을 아예 빼버립니다. 반대로 유다 왕은 조연인데 여호사밧, 계속 여호사밧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연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발표를 하면 내 아이가 주연이 아니라도 내 눈에는 누구만 들어와요? 그건 남 얘기하는 거죠. 내 눈에는 우리 애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대단한 사람이고 막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눈은 아합이 아니라, 아합은 이름도 안 불러요. 그냥 이스라엘 왕. 그러나 조연으로 바보처럼 끌려가는 여호사밧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두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어전회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열왕기서도 그렇고 역대기서도 그렇고요, 두 개의 보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아 있고, 두 왕이 사마리아 광장에 보좌를 펼쳐놓고 거기 앉아 있고 앞에서 400명이 넘는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취하소서. 어떤 선지자는 쇠로 뿔을 만들어 봐서 이것으로 승리하소서 그냥 격려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불려옵니다. 사실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아합은 안 부르려고 했어요. 왜? 늘 흉한 것만 예언하고 책망만 하니까 안 부르려고.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전부 다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고 그것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는 쓴 게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은 여호사밧을 귀히 여기고 여호사밧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자, 땅 위에 두 왕이 앉아있는 보좌, 왕복을 입고 얼마나 거드름피며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불려온 미가야 선지자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저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한 영이 내가 꾀겠습니다 했을 때 22절 보니까 너는 꾀겠고 그리고 이루리라 그리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개의 보좌를 보십시오. 땅에 있는 보좌, 두 왕이 합세해서
전쟁하려고 하고 두 왕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위에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천만군의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아합이 꾀를 냅니다. 자, 29절 30절 보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백성들 속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자, 한편으로는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아합의 꾀이지요. 왜? 자기는 변장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여호사밧으로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게 만듭니다. 바보 같은 여호사밧은 좋다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은 말합니다. 31절에 아람 왕이 모든 군대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다른 이와 싸울 필요 없다.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스라엘 왕을 죽이라. 그래서 왕복을 입은 이 사람을 향해서 온 아람 군대가 집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람 군대가 아합 왕이 아니네, 그리고 쫙 흩어집니다. 자, 이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만은 33절, 자, 소강 상태입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합의 갑옷 솔기를 한 병사가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 솔기를 뚫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자, 근데 34절 보니까 아합이 내가 부상당했으니 나를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라고 했지만 35절 전쟁이 맹렬하고 소강사태였던 전쟁이 갑자기 맹렬하게 싸움이 일어나면서 아합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아합이 병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었고 개들이 핥았더라.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중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유난히 강조됩니다.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의 행적은 우리가 읽은 그거 그냥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22장 44절로 가봅니다. 자, 여호사밧의 기록 43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아버지 아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개혁을 하고 참 신실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사밧이란 이름 뜻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은 정말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44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뭐하니라? 화평하니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남북 왕조가 이스라엘, 유다가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북왕국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하면서 평화 시대를 이룹니다. 한편으로는 잘했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거를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혼인 동맹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 집안의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 가문이 이 혼인 동맹, 결국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요? 딱 1년 통치합니다. 왜요?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을 데려와 그리고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다. 잠깐 띄워주세요. 아하시아가, 그 다음 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을 다 행합니다. 바알의 집 그대로 악한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북왕국의 요람 왕이 중상을 입습니다. 위문 갑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중상 입을까요? 반란군, 역사로 보면 반란군이 있죠. 예후 총사령관에 의해서 중상을 입고 거기 위문 갔다가 아하시아가 죽임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요, 열왕기하 11장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자, 아달랴가 아들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손자들 씨를 말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합의 집안과 혼인한 여호사밧 그 집안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 때문에, 그리고 아달랴 이 사람들 때문에 아하시아가 죽임당하고 1년 만에, 그리고 그 손주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진멸당하는데 다행히도 딱 막내 하나, 핏덩이 하나, 요아스를 건져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도 우리가 보면요, 자, 열왕기하 8장 20절에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의 집안을 보십시오. 결국 두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한 가문은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집안 아달랴를 데려오고, 그리고 이 아달랴가 말씀드린 대로 아들 아하시아가 살해당했을 때 손주들을 죽이고 여왕이 되고, 그리고 온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고 아주 비참한 일을 합니다. 비극적인 일을 합니다. 자, 여호사밧 집안이, 물론 여호사밧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때 일어난 일입니다만 아마도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봤을 겁니다. 손녀 사위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씨를 멸하는 그 가운데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라는 공주가, 요아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핏덩이 아들을 몰래 데리고 성전으로 피합니다. 그 성전의 책임자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6년 동안 기르고, 그동안에 아달랴가 온갖 악을 행하지요. 그리고 7년 만에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의 왕조를 겨우 지키고 회복해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사밧 집안의 두 집안과 혼인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한편으로는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집안과 또 한편으로는 가장 신실한 충성된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의 집안과, 이게 지금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가 이게 참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손을 잡는지,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여호사밧을 보면서 결국은 악인과 손을 잡은 그 집안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절 직전까지 다윗의 왕조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대제사장과 혼인한 그 여호사밧 공주가 핏덩이를 숨겨 성전에서 숨겨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지켜가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게 열왕기서에 등장한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참 바보지요. 아합에게 끌려다니고 참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전혀 다른 여호사밧을 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역대기의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위대한 왕입니다. 열왕기서와 전혀 다른 유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네 왕 중에 거의 1번, 2번에 해당되는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기 1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에서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남에게 뭐 듣고 누가 했고 이거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른 통치를 한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어떤 길로요? 처음 길로. 여기 처음이란 말은 순수함, 본질 그대로.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사, 정직한 왕 아사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게 여호사밧의 첫 장면입니다. 조금 더 계속 나가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감히 전쟁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강대한 여호사밧. 그런데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4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리고 나서 전쟁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여호사밧의 스토리는 두 개의 전쟁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간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겨우겨우 죽음을 면하고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궁에 평안이 돌아옵니다. 성경은 평안이라고 썼지만 실은 평안하지가 않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등장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아합과 말씀드린 대로 혼인 동맹 그리고 전쟁에 함께 나가고 이 결국은 겨우 빠져나가는 것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건 이후에 말씀드린 이제 그의 아들 손자 때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본의 아니게 실수 때로는 평화라는 목적으로 이게 어떤 미련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궁으로 평안이 돌아왔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바로 두 번째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이 겪은 두 번째 전쟁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만 사실 이거는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큰 무리가 공격해 옵니다. 그랬더니 3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예루살렘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북왕국의 도움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조금 내려가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유다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은요 여호사밧의 4번의 위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찬양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
여호와가 이 전쟁을 치른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찬양이 등장합니다. 자, 전쟁터에 나갑니다. 계속 보면요, 백성들과 의논하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맨 앞에 정의 병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찬양은 여러분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앞세워서, 군대를 앞세도 시원찮을 텐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진군합니다. 찬양하며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시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시고 완전히 진멸시키십니다. 막상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멸당했고, 그리고 두고 온 그들이 놓고 간 전리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송축의 골짜기라고 해서 브라카 골짜기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여호사밧 한편으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수했습니다. 아합과 함께 가면서 죽을 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에 여호사밧은 오직 기도, 오직 찬양으로 진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위대한 왕, 승리의 왕, 더 자세하게는 자기만 말씀 배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 나라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교사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가르친 정말 위대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두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향성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쓴 말씀도, 나를 향한 고통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위기 속에 이제는 하나님만 찾는 여호사밧 같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찬송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찬송이 최고의 영적 전투이고, 찬송이 최고의 예배이고, 찬송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진군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우심과 놀라운 승리, 축복,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